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2022년도 새해 첫 주일로서 신년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2021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신년 감사 주일을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보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옥도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작년에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면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탄절에 우리가 인사를 못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2번 했죠. 새해 인사도 2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삽시다. 인사하십시오. 2022년도 교회 선언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깨어있는 성도, 성령으로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으로 헌신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이것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끌어 우리 교회를 이끄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생기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힘찬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생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생기를 넣어주시겠다. 그래서 살아나게 하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기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생기.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공호흡이라는 걸 하지요. 숨을 이렇게 불어넣어서 그를 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그를 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마치 죽은 상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주일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현재 에스겔이 처해 있는 상황,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인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표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말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셔서 가리키고 있는 그 하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먼저 이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죽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죽은 자, 마치 호흡하지 못해서 숨쉬지 못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이를 간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입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헛입질만 하는 것을 이를 간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서 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 지금 뭐가 없습니까?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를 가는 상태. 결국 그들은 굶어 죽어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칼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상태와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지경까지 나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안 주셨을까요?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먹을 걸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서 먹고 마시며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는 상태를 호흡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무덤 속에 뼈만 남은 상태로 죽은 자와 똑같은 것, 이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뼈들이 말랐다. 소망이 없어졌다. 그래서 다 망해버렸다. 이게 바로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진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이 없어 말랐고 소망이 없어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셨는데 그 소식은 무엇이냐? 생기를 부어 넣어주겠다. 다시 말해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호흡, 그 숨을 불어 넣어주셔서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 2022년도 첫 예배를 통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생기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호흡, 그 생기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숨으로, 주의 호흡으로 내 안에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와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골짜기에 막 펼쳐져 있는 뼈들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다라는 거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을 골짜기에 이끄셨습니다. 가봤더니 뭐가 잔뜩 있었느냐? 말라있는 뼈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에스겔의 모습과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들의 모습을 두 개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골짜기에 펼쳐져 있는 그 뼈들은 뭘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뼈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하나의 은유와 비유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때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다른 주인을 삼고 살았는데, 다시 말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질이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셔서 음식을 주시고 먹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원래 그들이 살았던 방식, 애굽의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당시에 유행했던 아수르의 방식을 따라가기도 시작했고 더 나아가 바벨론의 방식을 따라갔다는 거죠.
세상에 보여지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힘을 가졌으니까 저들처럼 우리도 살아가자. 마치 사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우자.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강하게 해줄, 우리가 더 잘 살게 해줄 힘 있는 왕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인데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진리로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여서 사는 상태를 우상을 섬기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을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에는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자,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기가 좋은 것, 나의 진짜 주인, 자기 남편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쫓아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른 주인이 나를 돕고 나를 먹이고 나를 살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열심히 부려먹고 오히려 다른 것에 팔아버리더라. 진짜가 아니라 가짜 주인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방인 때문도 아니었고 환경 때문도 아니었고 바벨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있는 진리를 붙잡지 아니하고 육체의 본성과 욕망을 붙잡는 이스라엘의 그 마음의 중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음이 굳어진 상태 또는 육신의 상태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죽어있는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마른 뼈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의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2021년을 맞이하면서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을 때는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살만하면 그 도와준 은인의 뜻을 쫓아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꼬박 죽을 것 같았죠. 막장가도 같았던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숨 쉴만 해요. 세상에서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갔잖아요. 사람들이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으면 다 나를 떠나가 버립니다. 나를 부려먹으려고만 하고 나를 이익의 대상으로만 보지 진실하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마치 둘째 아들이 저 멀리 나아가서 완전히 망한 상태였을 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들지 않고 그 성전에서 뭐합니까? 장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에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통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생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편한 것, 그 안일함을 따르는 것이 보다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게 육체가 가진 한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른 뼈들과 같이 죽음의 상태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각기의 죽음의 상태, 뼈의 상태, 귀신 들린 상태, 질병의 상태, 전쟁에 노출되는 상태 등을 이렇게 쭉 이야기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게 되면, 자신의 뜻으로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면 잃은 것 같지만 결국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이 있었던 솔로몬의 고백은 모든 것이 헛되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들었으니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서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지금 신앙의 상태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올해도 내가 꾼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적을 달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첫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어떤 교회마다 말씀 뽑는 행사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모교회 때도, 제가 자랐던 모교회도 송구영신 때문에 이 말씀 카드 뽑는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하고 있죠. 나름대로 유익이 있겠습니다만 유익한 부분 말고 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뽑으면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뽑았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나 이런 말씀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뽑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뽑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말씀 뽑았던 기억이 있는데, 말씀을 딱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대.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주신 그 맥락을 통해서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 맥락이 뭐냐면 엘리제 사장이 하나님께 구해서 아들 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아들 달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게 아들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의 기도에 이르게 되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얻었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근데 그분이 젊은 분들이 아니고요. 지금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자를 낳는데 지금 나이가 꽤 드신 분들이거든요. 셋째를 낳으신다는 뜻인가? 자신의 꿈을 잘못 적용할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뭘 주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물질로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뭐를 주어서 깨닫게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요. 우리가 말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아버지 형상을 담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교회 안 옵니다. 놀랍게도 물질이 있으면 교회로 올 것 같은데 안 와요. 복권에 당첨되면 교회 안 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물질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세상은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쉴만 하면 이게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그 다음 걸음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하루를 살면 내일도 자고 일어날 거라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걸 복이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왜요? 하나님을 아십시오, 이 뜻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새해는 꼭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이 뜻이라는 거죠. 그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작년에도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재작년에도 안 해주셨으니까 그럼 2022년도에는 해주세요, 이런 뜻인가? 그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면 죽은 상태와 똑같습니다. 내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 역시 여전히 육신의 어떤 정욕이나 꿈에 관한 것이면 여전히 죽은 상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말씀하셨어요.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그걸 우리 가운데 부어 넣어주셔서 새롭게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가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 내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광야 가운데 시험을 받으실 때에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생기로 살아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생기로 살아난다는 건 어떤 것이냐? 본문에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생기를 불어서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무슨 뜻이냐?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 우리가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지으시고 하셨던 일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했죠. 그 내용과 단어는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아담을 지으시는 것,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고, 그래서 구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아담을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살아있는 존재는 뭘 말한다고요? 죽은 상태가 아닌 것,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생명은 다 있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를 가리켜서 그걸 비로소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놀랍게도 나의 뜻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백성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적용을 해볼게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게 뭐예요? 생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목적이에요. 이걸 최종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당에 있는 자들, 저 밖에 있는 자들을 마당 가운데 부르셨는데 이제 성소 안에 들어왔다면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린 육신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로 만드시겠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진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이신데 육신을 이끌고 우리를 만나주셨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느냐?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는 길이 없죠. 다른 종교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육신의 존재가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철학에서는 이걸 만나는 송과선이라는 말로 나오고 영혼의 상태, 영혼이 거하는 어떤 지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불교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은 아예 모르니까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냥 여기서 참선이나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하면 그 도에 다다르게 돼. 그런데 마지막에 석가도 그렇고 성철스님도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죽으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을 우리가 만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 진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 생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생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신대요. 그러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면 뼈들 그 자체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생명은 없고 영혼은 없고 몸만 살아나는 존재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살도 붙여주시고 힘줄도 붙여주신대요. 뼈만 달랑 살아나면 해골이죠. 영혼이 없는 몸만 살아나면 좀비잖아요. 좀비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는 어떤 특징을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마음에 품은 뜻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말씀을 말하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여전히 말하고 있다면 아직 살지 못한 죽음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신앙을 깊이 갖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의 영, 그의 뜻을 우리 가운데 품어지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를 늘 묵상하기 때문에 말하는 결과도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예배 끝나고 나면 교제하시지 않습니까? 교제할 때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먼저 화두로 나올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화제거리를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면 일주일 동안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묵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 경제, 사회, 손흥민이 어제도 뭘 잘했대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말밖에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주셨는데 그 일상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안에 담겨진 뜻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을 텐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들을 찾고 보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나의 원하는 나의 정욕과 욕심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7절과 8절에 이상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뼈와 뼈가 연결이 되고 힘줄과 살이 오르는 장면을 이 그림처럼 그렇죠? 하나의 어떤 화면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뼈와 뼈가 만나서 연결되고 힘줄과 살들이 생기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소리가 난다라고 여기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소리가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소리는 그 다양한 소리 중에 분별하는 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노래를 할 때 음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음과 다르죠. 구별된 목소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그 음을 맞추면 이걸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리는 소음에 가깝죠. 아무 의미가 없고 시끄러운 소리인데 그 음을 분별해서 어떤 지점에 다다라 그것을 음계에 맞추면 어떤 특정한 음을 내게 되면 이걸 소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인데 이 소리를 말하는 것, 소리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뼈와 뼈가 연결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뼈와 뼈, 살과 살 많이 들었단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자, 이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뼈가 있는데 이 뼈는 무슨 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뼈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처음 말하는 뼈는 우리의 상태고 그 다음 나오는 뼈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살에 하나님의 살로 채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어서 내가 헐벗어 있는 상태, 빨가벗겨져 있는 상태, 그래서 나밖에 없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게 뼈가 되어서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모양을 아버지께서 덮어주셔서 새로운 형상을 얻게 하셨다. 이 뜻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해요? 여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씨가 이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이 여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진리적 관점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알게 되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속에 있는 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물질적인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졌습니다. 원래 나는 나밖에 몰랐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셔서 여기에 뼈가 차오르는 거예요. 연결되었어요. 그럼 무슨 뜻으로 살아가느냐? 더 이상 나의 뜻으로 살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뼈들이 연결되었다. 살로 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평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면서 살다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진리를 아는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생명이 되었다. 이게 바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일날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소망해요. 우리 가운데 펼쳐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꿈을 꾸는 것처럼,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것처럼,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것처럼,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로 막 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결과, 생기를 불어넣은 자들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가운데 했었던 무엇이 없어서 죽겠다 맨날 그랬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졸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제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런 일을 기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면 2022년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2022년도 왜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우리 가운데 주신 뜻을 살필까요?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발견해내라고 이 중에 누군가는 그거를 꼭 찾아내게 되실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분명히 역사람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우리로 보게 하셨구나. 놀라운 일이 생기게 하셨구나. 이것들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들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본문에 보면 무덤에서 나오는 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덤에서 나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요. 무덤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무덤, 영적 무덤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죽어있는 상태, 그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갇혀져 있는 상태가 된 게 뭡니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갇혀 있어요. 조직에 갇혀 있고 말씀에 갇혀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해방하고 자유한다는 것은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맡겨진 간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거죠. 바알과 실라도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슬프게 하세요? 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옥에 갇혔는데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했대요. 심지어는 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나가지 않으니까 보니까 간수장이 들어와서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갇히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자유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 걸 알게 되었어. 이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 이걸 무덤이 열렸다라고 얘기해요. 생각의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 그 껍질에서 벗겨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이래야 돼라는 생각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 돼. 뭐 교훈일 수도 있고 가훈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일 수도 있고, 저는 뭐 옛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가진 꿈이 그거였잖아요.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목사, 이게 제가 가진 삶의 목표였습니다. 난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좋은 남편이 될 거야, 좋은 목사가 될 거야. 막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막 살았어요. 근데 이것도 전 다 내려놨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좋은 아빠 아니면 나쁜 아빠도 있다는 거? 나쁜 아빠는 없죠. 그냥 아빠만 있을 뿐이죠. 좋고 나쁘단 내 판단이고 내 욕심이고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게 원래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상황이 있으면 이거를 자꾸 틀러 보기 시작하면 무덤이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서 나와 너를 구분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위아래를 구분하면 서로 죽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야. 하늘이 땅으로 임했잖아. 높은 자는 낮은 곳으로 임하고 이 모든 것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버리면 다 하나가 되는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살아.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죠.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게요. 그러니까 얘 봐라. 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아니에요.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죽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래.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보여주지 말고 네가 할 그곳에 네가 썩어지고 죽어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놀라운 숲이 이루게 될 것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무덤에서 열어서 나오는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신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어디 살아요? 다 무덤가에 살아갑니다. 그들이 평생을 무덤가에 살다가 밖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8장 27절부터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를 부르셔서 나오라 하라. 그 사람의 특징은 옷을 입지 않아요. 집에 거하지도 않아요. 옷을 입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입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벌거벗었다라는 의미로 지금 보여줬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집에 거하지 않는다. 이게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집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묘사를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은 곳에 계세요. 근데 찌꺼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의, 그게 꽁꽁 이 성령을 뒤집어 싸서 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성령으로 반응하는 자들인데 이거 성령으로 반응하지 않고 너의 욕망대로 해, 너의 뜻으로 해. 그게 편하잖아, 그게 좋잖아, 그게 좋은 거야.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혹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왜 말할 수 없는 탄식, 잠잠하게 나아가냐면 그 깊은 곳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리를 막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입술을 멈추는 것이고, 내 심령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만지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놀랍게도요, 우리는 마지막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은 막 삐뚤어지고 싶어요. 내가 원래 했던 대로, 내가 원래 경험했던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성령께서 우리를 받드시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는 것이고, 그래서 헌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죠. 너의 능력과 너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문벌도 약하고 지식도 짧아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숫자가 적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그냥 내버려두면 그
네피림 후손 가운데 안악자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막 보호해 주셔가지고 세상에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 그 비밀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게 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석촌의 땅에 옥토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 돌 땅에 옥토가 말이 됩니까? 다 아스팔트인데 신기하죠? 다 콘크리트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라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2022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죠? 난 이 결혼 반대세.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룰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님들, 부모님들 기도하셔야 되죠. 이 일이 풀어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자녀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잊고 살아가니까요. 내가 잘해서 1등한 것 같죠?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자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호흡도 생명도 심지어는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2021년도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 예를 한 분 드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건강함의 대명사 그러면 우리 유상철 선수 축구 유명한 분 아닙니까? 월드컵 때 열심히 하고 축구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2021년도에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 그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되게 공감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해서 뭘 지키려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코로나라고 하는 거 거기 한 방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걸 보라보지 마라. 이 땅에서 나타난 그걸 따라가지 마. 사람들이 누가 그렇대 따라가지 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갈 때 진짜 그게 사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2022년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각 처소에서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일어나 우리를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역을 쫓아 그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